오늘 이 시간 동행이 좋으면 인생이 즐겁다. 동행이 좋으면 인생이 즐겁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에서 안티 기독교인들의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더메드리오가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엄청난 군중을 선동했죠. 그러나 지혜로운 서기장의 판단으로 그 서요가 다 그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안티 기독교인들의 교회를 향한 공격이 에베소에서의 서동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언론과 SNS를 통해 정말 떼거지로 몰려와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마구 핍박하는 거예요. 직장과 학교와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하기가 두려울 정도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길래 우리를 이렇게 공격합니까? 사단의 선동에 의해서 이유도 모른 채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안티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시비를 걸어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세상의 조롱에도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치 보지 마세요. A.W. 토저는 세상과 충돌하라 라는 책을 썼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세상과 충돌하는 거예요. 그들과 길이 다른데요. 그들과 가는 방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나는 평화주의자니까 충돌하는 게 싫어라면서 언제까지 세상과 타협할 건가요? 여러분들이 평화주의자인 건 아는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그들과 시비를 거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공격에 오는데 우리는 쫄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꽁무니를 빼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당당히 충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진리예요. 진짜예요. 세상은 사실 가짜뉴스에 선동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외치면 이 세상은 흩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세상과 충돌하고 세상에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이 세상은 소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세상에 소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복음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강력한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깊이 침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세상을 한번 뒤집어 엎어 봅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제 소유가 그쳤어요. 바울은 에베소의 제자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그들을 권면하고 작별하여 마게도냐로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쭉 살펴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주 바쁘고 아주 긴박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었죠. 한순간도 쉬는 시간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정신없이 한 곳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또 급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해요. 그는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의미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항상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는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Purpose, driven life.
그가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가 에베소의 아르테미 신전으로 갔어요. 유럽 여행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관광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복음의 목적을 가지고 그곳으로 갔다가 사명이 다하면 떠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을 이끌어가는 목적은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걸어다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뒷모습만 봐도 백수인지 직장 가는 건지 쉽게 알 수 있어요. 백수는 가는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느릿느릿 어슬렁어슬렁 걸어가요. 머리는 마구 헝클어져 있고 단추는 한두 개쯤 풀려 있어요. 목적지가 없으니까 자꾸 여기 두리번 저기 두리번 이 사람 구경하고 저 사람 구경하는 거예요. 딱 보면 한눈에 알아봐요. 그러나 출근하는 직장인은 어떤가요? 옆 사람 볼 겨를이 없어요. 두리번거릴 겨를이 없어요. 바쁘게 회사를 향해 직행하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바쁘게 살고 있나요?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할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신 건가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고 무엇을 위해 살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에서 3절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마을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갔어요. 제자들을 여러 말로 권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 지역으로 이동하게 돼요. 헬라 지역은 고린도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권하기 위해서 마게도냐도 갔고 고린도도 간 거예요. 여기서 권나다라는 헬라 단어는 파라클레오에 위로하다, 격려하다, 힘을 주다, 회복시키다 라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위로하다 파라클레오,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같은 어원에서 나왔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각 교회들을 위로하시고 각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교회를 방문하고요. 제자들을 새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지난 한 주간 바쁘고 분주하게 사셨지요? 세상 속에서 정말 파김치가 되어서 교회로 나오신 것 같아요. 세상이라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피 터지고 부상당해서 교회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찢어진 데 꼬매주고 상처 입은 데 치유해주고 힘내라 대한민국 바카스 하나 따주고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나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에너지를 재충전시켜 주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에너지가 풀로 충전된 이후에 다시 월요일부터 세상이라는 영적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잖아요. 육은 무익하잖아요. 우리가 영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적인 전쟁터에서 정말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죠. 여러분의 무기는 바로 영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강력하게 무장하여서 전쟁터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성도들이 교회 와서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성도님 나는 더 힘들어요. 나 죽겠어요. 나 목회 그만두고 싶어요. 이랬다고 합니다. 나눔교회는 성령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새롭게 하는 장소입니다. 나눔교회는 성령의 에너지 충전소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눔교회는 성령의 에너지 충전소이다. 성령의 에너지 충전소이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에너지를 만땅 채우세요. 풀로 채우시고 월요일부터 세상이라는 그 전투 현장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세상과 충돌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엄청 공격합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공격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언론을 통해 SNS를 통해 직장에서 사회에서 정말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공격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무자비하게 공격을 해요. 여러분들 성령의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과 충돌하는 거예요. 너무 평화주의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의 에너지를 100%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서 뭘 해야 돼요? 연약한 자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연약해서 위로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변에 연약한 자들 보이잖아요. 그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주고 안수기도 좀 해주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할 일이에요. 너무 내 문제에만 매몰되지 마시고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목적이 뭐예요? 주변에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권면해서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을 계속 잠자게 놔둘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우시는 거예요. 정말 연약해서 죽을 것만 같은 영혼들은 격려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할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찬양을 통해, 여러분들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사 선생님이 계세요. 다른 교사들은 다 담임 맡기 싫어하는데 이분은 꼭 담임 맡겠다고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유를 들어봤더니 연약한 학생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문제 학생 하나 놓고 밤새 고통하며 신음하고 기도하고 막 처절하게 그와 싸우는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안쓰러울 정도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에게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이유인 거예요. 한 생명을 살리는 게 그렇게 쉽나요? 한번 살려보세요. 만만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자녀를 임신하고 해산의 수고를 하는데 그게 쉬워요?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철저하게 해산의 수고를 다해야지만 한 영혼이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나눔 교회를 통해 힘과 위로와 생명력과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제 충분히 위로 받으셨나요? 격려 받으셨어요? 성령으로 무장했나요? 그러면 이제 세상으로 가세요. 직장으로, 사회로 가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 일으키는 거예요.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정말 심히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지쳐있을 때가 있죠. 괴로울 때가 있죠. 그때 뭘 생각해요? 맞아! 우리 나눔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어. 맞아! 힘을 내야지.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사장님 바카스, 이러면서 딱 따고 마시고 성령의 에너지로 재충전해서 여러분들 나가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을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에 말씀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사도 바울이 헬라 지역 고린도에 이르러 석 달을 지내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수리아는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작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바울 암살 조직을 만든 거예요. 바울 암살단을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신념에 사로잡힌 폭력적인 조직과 같았어요. 오늘날의 알카이다, 하마스, IS, 탈레반 같았던 존재들이었어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지구 끝까지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들고 지구 끝까지 갔고요. 유대인 암살 조직단은 바울을 죽이려고 땅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배편으로 가면 빠르게 수리아로 갈 수 있는데 배편을 포기하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서 마게도냐로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마게도냐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수리아로 가기 위해서. 얼마 전에 마게도냐 성도들과 작별 인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후에 다시 그들과 조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움 속에 작별 인사를 하면서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서로
기쁨으로 얼싸안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겠죠. 서로를 보는 것만으로도 힘과 위로를 얻게 되었겠죠. 역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의 음모로 육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로 인해 또 다른 풍성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직적 테러 집단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했어요. 작정을 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요. 어떻게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맨날 숨어 지내는, 피신 다니기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전혀 흔들림 없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도 어떤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두려움 없이 불안함 없이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먼저는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바울 옆에 여러 명의 동력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들이 바울의 제자들이죠. 이들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동행자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이들이 옆에서 힘을 주고 위로가 되고 도와주었던 거예요. 사실 바울의 생명이 위협을 느끼면 제자들도 위협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생명조차 내어줄 정도로 바울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슬그머니 핑계대고 도망쳐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동행자들은 끝까지 바울 곁에서 바울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 졌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내 옆에 나를 돕는 동력자가 있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가려고 한다면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결국 혼자 갈 수 없어요.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연약할 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함께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혼자 가겠어요? 혼자 가면 외로워요. 나눔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생각하며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어, 응원해주고 있어, 더 힘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야지,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에게 든든한 인생의 동행자들을 붙여주십시오. 사기꾼들만 모이지 않게 하시고 정말 돕는 자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도록, 저들의 인생이 외롭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들을 붙여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에도 든든한 일꾼들 좀 보내주십시오. 정말 복음을 위해 열심히 특심인 자들을 벌떼처럼 나눔교회로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힘든 개척 목회자라요. 혼자 감당하기 외로워요.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니까 제가 편안한 가운데 능히 감당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개척 목회하면서 힘들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제 얼굴에 그런 표정이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이 계시니까 든든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물론 먼저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보내신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제 마음은 언제나 평안하고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동행이 좋으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함께 따라할까요? 동행이 좋으면 인생이 즐겁다. 동행이 좋으면 인생이 즐겁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동행이 좋으면 고난의 인생도 룰루랄라 즐겁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다 함께 드로아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보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그 주간의 첫날 떡을 떼려 모였다고 했죠. 그 주간의 첫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일요일입니다.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표현하죠. 주일,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교에서는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요. 토요일을 지켜요. 그런데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잖아요. 안식교에서는 우리 기독교가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지킨다고 비판하지만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주일을 지킨 근거가 나오잖아요. 그 주간의 첫날 사도 바울이 드로아 형제들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성찬을 행하고 있잖아요. 주의 날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 거예요.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눔교회는 1년에 4차례 성만찬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때문에 작년, 올해에 걸쳐 단 한 차례도 성만찬을 행하지 못했어요. 제 생각에는 올 연말쯤에는 성찬식을 한번 계획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있어요. 1세기 초대교회는 매 주일마다 모여서 성만찬을 거행했던 거예요. 성만찬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의식인 거잖아요. 서로 성찬을 나누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피를 나눈 영적인 가족임을 고백하는 거죠. 성만찬 후에 식사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죠. 지금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다음날 드로아를 떠날 계획이었어요. 이 예배는 드로아 형제들과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인 거예요. 마지막 예배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뜨거웠을까요? 본문에 밤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에 보면 밤 12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밤 12시까지, 밤 12시가 넘도록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밤 12시까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다락방에 불을 많이 켰어요. 다락방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어요. 횃불은 타오르고
모인 사람들은 많고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찬양하고 통성기도 하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더웠을 거예요. 그때 다락방에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몇 사람이 너무 더워서 창을 열고 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 중에 유두고도 있었던 거예요. 유두고도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여기서 청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이스예요. 8살에서 14살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의미해요. 그리고 유두고는 헬라어로 유티커스예요. 노예나 종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에요. 귀족에게는 유티쿠스라는 이름을 결코 쓰지 않아요. 노예인 유두고가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바울의 말씀을 사모해서 다락방으로 모인 거예요. 밤 늦은 시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 피곤했겠죠. 극심한 피로가 몰려온 거예요. 더운 공기는 계속 위로 올라가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았는데 유두고가 어디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창에 걸터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를 어찌합니까?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꾸벅꾸벅 졸다 보니까 창문 아래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죽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러나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확신을 주셨죠. 유두고에게 다가갑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침착하게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어떤 학자는 유두고가 기절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기절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 의사 누가가 있었어요. 누가가 심장이 멎고 숨을 쉬지 않음을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의사 누가가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유두고는 이미 죽었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유두고의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울며 통곡을 하고 있어요. 그때 바울이 엎드려 그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가 그렇게 외치고 기도할 때 죽은 유두고가 정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은 유두고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두고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유두고를 새롭게 살리신 거예요. 바울의 외침을 증명해내신 거예요.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정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확실히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지치고 피곤한 유두고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정말 유두고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해요. 예배는 사모해요. 그런데 인생이 너무 피곤해요. 빚쟁이에게 시달리고 겹겹이 어려움이 몰라와 난감해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인생이 너무 괴로워요. 유두고처럼 거의 떨어져 죽은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이에요. 이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죽음의 순간에도 내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면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유두고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유두고처럼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유두고가 언제 살아났나요? 예배의 자리. 유두고가 언제 부활했나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 시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입니까?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세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이 시간은 잠시 왔다 가는 그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유두고처럼 내가 부활하는 시간입니다.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이 부활하고, 내 사업이 부활하고, 내 가정이 부활하고, 내 삶의 모든 환경이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이 임하시면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그런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11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다시 살아난 유두고가 다락방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모인 성도들이 놀라서 함께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말씀의 축제, 간증의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모인 성도들이 잠도 안 자고 꼬박 밤을 새우며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간증하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멈출 줄 모르는 거예요. 밤을 새우는데도 피곤하지 않아요. 저는 고등학교 수련회 때 친구들과 함께 밤을 새우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했던 추억이 있어요. 너무나 은혜가 충만해서 밤을 새는데도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밤을 새우며 은혜를 간증했던 추억이 있으신가요? 말씀과 기도로 밤을 새우셨던 추억이 있으신가요? 오늘 밤에 우리 침낭 가지고 교회로 모여서 한번 밤을 새워 보실까요? 생각만 해도 좋지 않나요? 우리가 재작년인가요? 양평으로 MT를 가서 그렇게 했잖아요. 밤을 새우며 같이 대화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서 다시 MT를 가고 싶어요. 다시 여러분과 함께 좀 야외로 가서 은혜 나누고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싶어요.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날이 새자 계획대로 드로아를 떠나게 됩니다. 진정 우리가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 나눔교회가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치열한 전쟁터에서 상처 입고 피 터지고 지치고 쓰러져 있습니다.